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시 한번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인내시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통하여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쟁의 총칼 앞에 힘들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 주님께서 새 희망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저희가 다른 장소 다른 때에 모여 예배하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가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께 넣을 수 있는 것 그 하나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 우리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 나오는 것들 하나님 귀한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통해 역사하여 받는 이 세상을 통하여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스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이 시간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성도들랑 또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성령님 인도하시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걸음걸음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도 전쟁과 끝없는 총칼의 어려움을 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땅에도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희망과 기대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아버지 붙들림 받아 나오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도 주를 향한 주님께서 하실 일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평안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 변화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며 항상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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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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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안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습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귀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께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됨을 옳고 그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수록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삶은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도 있고 나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저앉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이음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서로 도닥여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 이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귀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선포됨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나아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간 모임의 공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함께 모임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모여진 성도들의 귀한 교회로 인하여서 조금씩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전쟁의 총칼 앞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도 긍휼히 보아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 전쟁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이 넘쳐나길 원하오니 그 땅을 이뤄나가는 위정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어 주시사 그 땅 가운데서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때와 그 장소가 성령님의 귀한 은혜의 임재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왔다가 갔다가 이리저리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에어컨이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더운 여름날입니다. 어떻게 건강들은 잘 지키고 잘 보존하며 계십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극성인 것 같아요. 10만 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검사 수가 예전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때 비교하면요, 검사 수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검사를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먼저 검사해 보시고 여러분 약도 안 좋은 데 드시고 격리하셔서 주변 사람들 또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새 계획을 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익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듣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듣느냐? 오늘 말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원하거든 예수님이 원하거든이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병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여기 그 죽을 지경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예수님이 원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을 구한다는 것 경험 많이 있으시죠? 무슨 일을 앞두고 상사의 허락을 구하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모의 허락을 구하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빠르다.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허락을 필요한 경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누군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이익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허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상황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거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허락을 받는다는 거, 상대방한테 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새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구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과 내가 원하는 그 사이에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의 연습인 것 같아요. 수렴의 연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받고 회복되면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그 간격을 좁혀서 수렴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게 오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가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수렴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상황과
2년을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바로 그 부분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진리를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한 걸음 한 걸음 수렴해 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나병.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던 당시에 이 나병이란 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죄로 인해서 걸린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너 나병 환자야 판정받고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는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곁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나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고 율법을 막 어떻게든 지키고 살아가려는 이 유대인, 특별한 이 유대인들 안에서 나병 환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어떤 접촉하거나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나병 환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지기도 했고 이거는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의 간을 삶아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동네에 아이들이 사라지면 나병 환자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나병은 혐오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서에서는 나병 환자는 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민수기 12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격리되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이건 우리나라 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곳에 나병 환자도 함께 갔습니다. 본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나병 환자가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나병 환자의 신앙, 그 믿음 하나만으로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 아니 예수님께 가면 나아 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몸이 약한 그는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냥 사람들 발길에 밟혀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럴 정도의 믿음의 각오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한낱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주변 혹은 옆 좌우 사람들의 비아냥이 무서워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세상의 모든 인습과 억압을 깨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틈바구니 안에 있어서 그 틀을 깨지 못한 채 그냥 믿음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거쳐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과 규칙과 여러 가지 조직들 사이에서 목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 옆에 나아갈 때 그러한 각오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죄의 사슬 깨치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하는 만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는 주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고 계세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주여, 주님이란 게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딱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분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자신의 주인임을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의 노예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여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겼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면서 과연 이러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낱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뒷전으로 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낱 나의 한순간의 그 창피함을 면피하고자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신칭이라는 값싼 믿음에 심취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논리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값싼 믿음에 심취해버린 우리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허락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의중을 물으며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수렴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장에 볼 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절하다는 단어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절하다, 무릎을 꿇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최대한 존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 겸손과 경외심에 대한 표현을 그들은 나병 환자 몸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입만 주님이여 주여 부르짖고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종교적 습관을 깨뜨려 버리고 내 안에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주여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었습니다.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 제치고 저 사람 제치고 그 틈바구니를 제쳐가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낫게 될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나병 환자는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구했어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나를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느냐 못 낫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란 뭐예요? 단순히 죽게 되는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향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받는 게 나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몸이 낫느냐 안 낫느냐보다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내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의 믿음이 바로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보다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 관념이에요.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러고 인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언제? 주께서 원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가게가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고, 내가 내일 직장에서 내 직장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기예요. 날마다 금리는 높아져 가고 이 빚은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모를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질병보다도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맞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내 죄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당장 내가 배고프고 굶고 죽고 내 자녀가 너무 안타깝고 내 자녀에게 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만 사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아이 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불쌍한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도 못 사준다면 그 심정 어떨는지 저도 상상이 갑니다. 그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죄성을 회복해야 죄가 하나님께 드러나지고 내가 용서를 구해져야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당장에 내 살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주님,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병을 낫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주다가 하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말씀 나오죠. 5절부터 4절 이후 5절부터 바로 어떤 내용이 나면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부분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특정한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믿음의 고백 어린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 그의 아픔을 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나병 환자의 스스로의 고백으로 인한 스스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나오면서 단순히 믿음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길 원하신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본장에서는요, 나병이 낫다, 낫지 않았다,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죄도 깨닫게 하고 이런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쳐다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 그 자체보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앞서 나병 환자의 요구, 즉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3절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낫게 하시려는 어떤 능력 행사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야만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5절 이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모습 보세요.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 한마디면 다 나아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윤리적으로 더러운 병이에요. 요즘 들어서 뭐 원숭이 두창 얘기하죠. 희한하게 원숭이 두창은 동성연애 이런 부분에서만 좀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원숭이 두창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색감 있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뭐야? 왜 그딴 병에 걸려서 그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률에 따라서 막 해야 돼요. 또 복잡한 가정을 또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나병 환자가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환부에 손을 대셨다는 것.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병 환자에 손 댔잖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율법은 뭐예요? 율법들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게 율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율법이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단지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것만 밝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해주고 인간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율법을 스스로 직접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며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으심, 긍휼한 마음으로 직접 손을 내어주신 기타 등등등의 의미로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직접 대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율법들이 완전하다면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예배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삼위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매여 있고 목회자에 매여 있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부에 손을 대서 완성케 하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온다고 구원받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요. 그 자체에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함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선포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선포됨으로써 그 하위에 있는 병이 깨끗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과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한 명도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변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하위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위 문제, 즉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상위 문제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는 죄사함을 통해서 나병까지 덤으로 낫게 된 거예요.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이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둥병자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김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 걸로 백성들은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유의 그런 사람이 우상화되면서 특유의 것들이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본다, 들었다, 하나님께 응답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우리보다 높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은 뭐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예수님께서 견제하신 겁니다. 문제되지 않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세요. 네,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고 뭔가 봐서 성도들이 막 얘기해요. 어쩌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말보다 그 말씀의 능력보다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큰 힘을 싣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고 그에 막 상응하는 모세가 명한 즉 율법의 예물로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문둥병이 나은 나만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죠. 문둥병이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낳았지만 그 나만 장군이 낳았을 때 율법으로 해서 제사장이 보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성하십니다. 과거의 율법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나병이 나는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나병을 낫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병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해주시는 그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손을 얹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적은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것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지만 굳이 이것을 콕 집어서 기록되어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기 위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해내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지 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총의 자세가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힘쓸 수 있죠. 더 큰 것은 그것을 종이 주인에게 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주인입니다. 다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그 권한은 오직 내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자녀가 아파요. 나는 종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아파요. 주인님, 내 자녀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근데 주인이 그래, 네 자녀 낫게 해주마. 의사도 붙여주고 약도 줬어요. 더불어 내 주인은 우리 아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줍니다. 배우게 했어요. 이 종으로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주인이에요. 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 상황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단순히 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덤으로 육체의 질병까지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단 나병 환자의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사의 모든 것을 탈피하고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갈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이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그 예외적인 것들,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얹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수렴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귀한 믿음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 오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규율과 문제 안에 가치관 안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원하노니 라는 그 응답을 받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과 합하여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헌한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늘 같은 은혜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저희가 누리며 오늘 또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와 귀한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저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의 삶을 주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사 날로 더 흥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서원하며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저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어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때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주신 것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신 바다 나아간 줄 저에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귀한 원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귀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교회와 단체와 개인들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됨을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 주시사 특별히 귀한 이음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곳에 그들의 손길이 닿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삶 속의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 더욱더 충성봉사하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 뜻과 합쳐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